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그 연약함을 들어올려 당신의 권능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이고요.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 중에서 1절에 있는 그 마음이 상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으며 함께 나눴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상한 마음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려고 하신다는 생수라는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할 그곳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여 깨어져 터져 부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질 못하는 옹기, 그릇, 웅덩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그 근거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 당하여 그 도둑질 당한 상태의 말을 그대로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해서 마지못해 도둑질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질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갖고 가는 걸 보니까, 아니 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안 될 걸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치가 없는 걸 도둑질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아니 그걸 갖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나가서 전당포에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할 수도 없고 뭐 배고픈 자녀들을 먹일 수도 없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하면 어떡해? 요 상태가 도둑질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영, 곧 당신,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놓으신 건데, 그거는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신 당신으로부터 이 말씀을 깨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말씀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할,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실 때야만이 비로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며, 그것으로 당신의 그 자신과 또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들려주고 전해져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걸 그대로 그냥 취하여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도둑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도둑질해온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율법사요, 나는 서기관이요, 나는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요, 뭐 선지자요 등등등등이요 라고 어떤
세상이 내어준 어떤 직함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다 그냥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들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돌림판을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다시 지을 건데 당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걸 소견이라고 하죠. 그 소견대로 좋은 대로 다시 만들어 놓겠다. 이걸 새 창조, 재창조, 다시 지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대상이 되는 건데, 자기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찾으심의 그 애씀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셔도 나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사람은 나였구나. 근데 어떤 나? 이렇게 깨어진 나라는 영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물 성령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나를 찾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러니 주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 곤고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이 복음으로 들려주셨으니 당신의 그 뜻대로, 당신의 원함대로 나를 꼭 찾아주세요. 나를 발견해 주세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갔던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의 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것을 알게 됐던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34편 1절과 2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도 한때 곤고한 자였습니다. 상한 자였었습니다.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깨어진 옹기, 물을 담을 수가 없는 항아리였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히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싸매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때 6절에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럼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은 뭐겠어요? 세상의 재앙, 전쟁, 파괴, 기근, 이런 게 성도가 만나야 될 환난일까요? 그거는 육이나 해야 하는 환난이고,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이 내게 본래 것으로 지어주신 그 영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깨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걸 환난 맞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바로 그게 환난이어야 되지. 성도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걸 환난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환난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깨어짐과 그런 상함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와서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귀를 기울고 들어라. 그래서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해줄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걸 듣지 말고 내가 말해줄 테니 너 겸손하게 내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주님의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도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come and listen to me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눈을 뜨고 귀가 열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그 귀가 열려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내시게 됩니다. 그때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아까 이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6절에서 곤고한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의인으로 바뀌네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때 상한 자 쏴바릅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깨어졌다. 이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고 산천초목을 돌아다니면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듯이 그와 같은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목자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그런 목자가 안 계시니 다른 어떤 것을 자꾸만 찾고 헤매이고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그런 환난 맞은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라는 상한 심령을 찾아오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나를 하나님 오히려 가까이 당신 곁에 두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도대체 의인이 누구길래요? 의로운 일을 행했나 이 사람들이요?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안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와서 말을 들어보니 나는 죄인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네요. 그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시인하고 인정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곤고한 자라고 하고 곤고한 의인이라고 하며 곤고한 의인이며 동시에 마음이 상한 내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통회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끝에서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떤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잘하면 되는 거야 저것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려내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상상해낸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알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해내시며 사랑해내시며 감싸주시며 치유해주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었구나.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의 은혜와 긍휼만 받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었구나. 그러니 아버지,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내게 당신이 주기로 하신 그 구원, 은혜, 그 긍휼을 내게 좀 부어주세요. 당신은 내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의 기쁨이나 없고 나의 자만심이라도 크게 했던 것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기서 나오겠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주님은 내 죄과를 아십니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죄악이 보이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는 생명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흘러 지나가게 하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압도하며 눌러버리며 나를 사로잡아버리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던가 나를 놓고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너는 깨끗한 자야 순전하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어서 그 의롭고 순전하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로워지고 순전하여진 백성으로 삼아 내심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젠 당신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터진 웅덩이 상한 심령 깨어진 산산조각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닮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죠. 상한 마음 다시 어떻게 해요? 싸매고 고쳐주고 돌림판 위에 올려놓고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제 부어주옵소서. 그럼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새롭게 그 영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로 채워지는 자 되게 하여, 그 물로 채워지게 되는 자 되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을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도 이제 비로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겠사옵나이다. 주여, 15절,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구한다는 말 없고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내 아들 드리는 그 나의 상한 마음, 그 깨어짐이, 그 상한 심령이 너희에게도 전해지면, 그 내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해내고 있다는 나의 이 상한 마음, 눈물의 마음이 너희 안에도 들려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너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제사라는 것은 너의 상한 심령,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다. 나의 상한 마음이 너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으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뜻을 담은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물을, 그 생명강가에서 마실 수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라는 물을 날마다 마시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0절,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여기서 들짐승은 비유, 우리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들나귀들도 해갈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해갈하다, 목을 축이다, 목마름을 끝내게 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 목마름 뭐예요? 물이 없음이죠. 물이 있지 않음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을 맞은 상태죠. 성경에서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라는 그 가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 못함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뚝을 터서 너희들, 우리들 위해 그 들나귀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툭 터서 주겠다. 그래서 해갈한다라는 말은, 해갈이란 말이 아니고 이게 바로 사바르, 상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인 깨다, 툭 터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해산할 때 물이 터져 나오고 논두렁에 물이 들어갈 때 뚝이 터져야만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 들나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온전케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들나귀들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취하게 되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는 쉼과 평안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거짓 선지자, 곧 이리들, 거짓 목자들에게 빼앗겨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잡혀먹는 자들, 곧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셔서 이 안에 이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며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니 어찌 그와 같이 그들의 이빨에 끼어 들어가는, 잡혀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겠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에서 이렇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큰일 날 뻔했네. 여호와께서 on my side, 내 옆에 가까이 계시지 않았으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거짓된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갔었을 거야. 거짓된 말들이 우리를 휩쓸어 갔었을 거야. 그걸 4절에서 그때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마터면 우리는 거짓된 일이 선지자들에게 붙잡힐 뻔했어. 그의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꾼이 잡으려고 했던 새의 관계를 놓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비유죠, 모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쏴바르, 올무가 브레이크, 상하여지고 깨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멍에와 우리를 날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묶어버렸던 체인, 그게 바로 여기서는 올무가 될 수 있죠. 새를 묶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어주신다 하시니 성령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거짓된 일이 그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성도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이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147편 1절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다. 찬송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경험하며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 안에서 거닐며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겠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목자가 없어서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자들, 이리에게 날마다 빼앗기고 있는 자들을 모으시며 어떻게? 목자를 보내어 모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보내어 무엇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바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고치시려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바시, 고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 고치며 싸매다. 요 말이 하바시인데 오늘 본문에 고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고치시는 건데 어떻게 고치시냐? 흩어진 자들인 우리를 당신이 다시 모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당신의 우리 안으로 들여가게 하시는 것. 이걸 고치신다, 이걸 싸매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통하여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그의 의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울 앞에서도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울 앞에서
내가 목자로 있을 때 그 곰에게 빼앗겨가고 있었던 그 양들과 이리에게 빼앗겨가고 있었던 그 양들을 쫓아가서 그 입을 찢으며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내 양들을 빼내어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다윗,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시 말씀으로 오실 분 우리 주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1장 1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고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떤 상태로 성경은 말하고 있냐, 이사야에서 보면 1장에 이미 이렇게 말해줍니다. 1장 6절 볼까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전부 다 상한 것과, 이게 바로 상한 상태예요. 사바를 터진 것과 웅덩이가 터진 것처럼 새로 맞은 흔적뿐, 깨어져 있는 칼기근 이런 걸로 다 깨어져 있는 상태만 있는 그런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골마 터진 데 고름들을 짜내고 그리고 싸매며, 이 싸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쳐주는 겁니다.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그 땅, 그 백성을, 황무한 백성,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들이 3절에서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상태가 된 건가? 단 한마디로 알려줍니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생겼나요? 거짓된 인간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야다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야다 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도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4절에서 이들은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시린을 만으로 여기어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이러느냐. 이게 지금 상처받은 상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 오게 할 거야. 그래서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이게 쉐베를, 그 맞은 곳을, 상한 곳을 싸매시며 하바시 하시며 고치시며, 그래서 하바시가 고친다고 하는 본문에 번역되어 있지만 heal, 그럼 라파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고치는 게 아니고 원래는 bind, 밴디지를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감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흐르니까 감싸주는 거. 그래서 bind 하는 겁니다.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들을 고치시는, 라파 해주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싸매주고 고쳐준다는 건 다시 지으시는 거네.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씨를 내라 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하셨던 그 일들, 창조일이 다시 그들에게 역사되니 빛을 완전히 갖춘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26절에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더 이상 달이 달빛으로 보이지 않고, 달은 뭐를, 어떤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태양이 비춰준 빛을 달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 달빛은 더 이상 달빛이 아님을 알게 되죠. 무슨 빛으로 인식해요? 아, 하나님이라는 그 태양으로 설명된 하나님이라는 빛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마우르, 광명체인데 그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빛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는 우리에게 달빛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드디어 7배가 되어, 드디어 똑같은 7, 햇빛도 7, 달빛도 7, 둘 다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빛이었다. 그래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 이 빛으로 오실 누구?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흑암의 자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영으로 기름 부은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예언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 에스겔서 34장에 거짓 목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있는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놓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양들을 너희들의 손에서 이젠 찾아올 거야.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래서 다윗이 그 곰의 입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바로 곰이 아니고 이리가 아닌 거짓된 목자들의 입에서 건져낼 누구로? 그 하나님이 보내실 목자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할례받지 않아서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고 귀의 할례, 눈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그 골리앗 상태의 우리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 그들을 살찐 내 백성으로 만들이라가 14절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이게 바로 바인드, 하바시, 고쳐주며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스스로 살쪘어. 내가 스스로 강해라고 하는 자는 다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양, 내 백성과 아닌 거짓된 양인 염소를 내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땐 구별할 것이다가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 놓으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목자를 보내주시죠.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영으로 온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고쳐 바인드 랩 해주셔서 하바시 해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알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그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자. 온전히 알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멸망하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라흐, 보내다라는 뜻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가 나를 보내사라는 말입니다. 보내사, 나를 어딜로? 이 어둠의 세상에 소경된 우리들에게 보내사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빚어지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비늘로 가려진 자,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눈이 다 먼 상태가 아닌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상태가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시죠. 7절 이르시되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마치 토기장이처럼
다시 진흙을 그 위에다 다시 발라주시면서 고치십니다. 싸매주십니다. 왜? 그는 살라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 여호와의 영을 구하며 들으심으로 날마다 눈을 뜨며 새로워져서 상한 나, 깨어졌던 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없었던 나, 그러나 이제 고쳐주셨네, 이젠 더 이상 깨어지지 아니하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마음 안에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이젠 들려지게 될 때 상하였던 우리의 심령이 드디어 하나님의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상한 심령들이 아니라, 상한 마음들이 아니라 상한 하나님의 심령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종들 위해 약속하신 대로 깨끗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